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네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만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주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배워갔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1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부터 26절. 자, 며칠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런 땅 위 공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폈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실었고 귀인들은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만원경이 있잖아요. 만원경. 예. 바로 보면 어때요? 멀리 있지만 작은 사물을 크게 보는 거잖아요. 만원경이. 근데 그 만원경을 거꾸로 이렇게 딱 해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작아 보이죠. 예. 사물이 앞에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주 작아 보여요. 제대로 보면 멀리 있지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보는 이 만원경, 이 우리의 관에 따라서 그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뭘까? 하나님이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갈수록 그 하나님이 더 커져 보이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부인이 안 되죠. 언제나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갈수록 그 하나님이 커져 가시는 거예요. 스몰라이즈 되는 게 아니고 미니마이즈 되는 게 아니고 커져 가는 거예요. 맥시마이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키가 커 가시고, 더 옛날에는 조금 부족했는데 한 몇천 년 지나니까 훨씬 더 개발이 되셔서 훌륭하신 분이 되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시죠.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위엄이 크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단지 우리의 눈이 문제예요. 우리의 눈이 문제예요. 왜 우상숭배가 성행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본문 바로 앞에 우상숭배 얘기가 나와요. 바로 앞부분에 우상숭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도 믿음직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도 우상의 하나의 부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도 끼워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중에는 작으면 사실 그게 다른 우상들도 있잖아요. 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우상들이 작아요. 들고 다니는 호신용이죠. 호신용. 주머니도 넣어 다니고. 우리도 하나님이 작아지면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고, 나중에 빼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핸드폰만 있고. 여러분, 신앙이 좋아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은 더 커져 가시는 거예요. 더 커져 가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커져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변화가 일어났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실체로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실체를 액면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5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엄청난 거예요.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거를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탁 하면 없어져 버리고 정발해버리고 없어지는 거. 대단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비유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과 같다면 우리라는 존재는 어떨까요? 꺼져가는 촛불이죠. 그냥 훅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기에 보이는 것들이 거대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계속 질문을 해요. 의문사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실체에 근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던 엘라 골짜기에서 적장 골리앗의 위형을 보고 모두가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기가 죽지 않은 한 사람, 소년 다윗이. 여러분, 다윗에게 왜 골리앗의 기가 죽지 않고 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요. 엘라 골짜기의 가장 거인은, 자이언트는 골리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무엇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마주친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시선을 지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막 감정에 들뜨고 우리 흥에 겨워서 그냥 그 위로나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정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이 위력이 있죠, 여러분. 찬양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압도를 당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찬양하다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에 압도를 당하면서 숨이 멎을 것 같은, 도무지 내가 의자에 앉아서 찬양을 할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바닥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앞에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예배, 기도 이런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그냥 우리의 어떤 신앙적, 종교적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에게 압도를 당하고 그 임재의 강력한 경험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점점 더 커져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점점 평안이 더 커져가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돼요.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여질수록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가 찾아요?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은 우리가 대단한 줄 알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아주 자신에 대한 몰두, 자기 만족,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예.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이라도 영혼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인간을 극대화하는, 우리는 능력자가 나오기를 원해요. 메시아 신드롬이 있잖아요. 사람이 위대하다고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인간을 막 띄우는 세상, 인본주의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선천적으로 우리의 문화 안에 그런 게, 우리의 문화 전체가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간을 극대화시키고 인간을 광고하고 너가 최고라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체보다 더 똑똑해 보려고 애쓰죠. 우리가 더 극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문화 안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뭘까요? 인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안에 인본주의가 거세요. 거세.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인간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싶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그냥 인간입니다. 인간을 극대화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너무 기대를 걸 필요도 없고요. 27절을 여러분 보시면,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이 뭐예요? 이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쓸모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당시의 열왕의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아무리 힘을 줘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이 겨우라는 표현을 써보십시오. 그들은 대단해 보이는데 겨우 심겨져 있어요. 겨우 뿌려져 있어요.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촉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랑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위용, 인간의 근세, 인간의 모든 지혜, 인간이 내세울 만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한 방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희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극대화해가지고는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아담 이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싸움은 그런 공적으로 의를 만들고 자신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그 열심을 통하여 자기를 극대화하는 거.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그 착각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은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위대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도 성경은 그들을 높이지 않아요. 그들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에
그 세계 안에 빠져들어가니까 자신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할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는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행위는 내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납작 엎드려지는, 납작 엎드려지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 대한 착각의 문제를 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체는 별로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는 늘 실망으로 바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수록 어때요? 큰 소리를 많이 치잖아요. 욥을 보면, 욥기를 보면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고난 중에서 처음에는 좀 아는 체 하다가 나중에 회개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아는 체 했다고 회개하죠. 욥기 42장 5절로 6절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로 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틸끝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우리의 존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 홀로는 매우 부적절한 존재다. 부적절한 존재다.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시는.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 그 위대하심을 발견할 때 무슨 일이 나요? 우리 안에 큰 일이 벌어져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여기 차일과 거주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 아주 핵심적인 주제인데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매우 핵심적인 주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초월에 계시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안에, 우리가 연약함 속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도록 그 초월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임재하신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성령의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시대가 왔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재의 컨디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연약함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다른 말로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냥 잠잠히 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조용히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뭐 아무리 해도 그건 거기서 그게예요. 여러분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냥 거기서 그게예요. 그게 선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에게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면 달라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새로운 역사예요.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크신 여호와가,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전혀 다른 인생,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2018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대감? 무슨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계세요? 카렌다만 바꿨어요? 네. 어떤 기대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대감. 하나님으로 또 오는 기대감이에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을 때, 나 혼자 살아갔을 때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게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다시 보면 분명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생명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계속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사망의 그늘 아래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활동과 생명 없는 그런 연속적인 삶에서 끝이 나고 이제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나를 믿는 자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들기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모세가 뭐예요? 내가 누구 간데 내가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애굽이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 간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생각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 그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다고 본 것이죠. 자신감 제로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형편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잖아요. 밥 먹고 한심한 거죠. 늘 후회하고 내 실망하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이런 노래나 부르고 갈등, 고민. 여러분, 하나님 모세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반응하잖아요. 가잖아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 모세 안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에는 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제국의 황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지가 무슨 재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재주로? 목동 양이나 치던 사람이 40년 동안 구석에서 푹 썩었던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나갑니까? 미쳤죠. 제정신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불꽃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의 임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할 때 그런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야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언제나 영원토록 영원히 그분이신 하나님, 실체이신 그분.
그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를 당하고 그분의 크심을 그가 목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본 거죠, 여러분. 바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실체, 그 크신 분, 그 위엄에 가득한 비교할 자 없는, 능히 비교할 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가 골리앗에게 달려나갔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실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에게 두려움이 제거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목격하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일평생 이 두려움이 큰 적이에요. 강적 중에 강적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네. 이 공황장애도 요즘 진짜 많더라고요. 공황장애도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오니까 막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공포가 음습하는 거예요. 막 그냥 쥐어짜서 죽일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미치는 그 순간은 죽고 싶은 거예요. 많아요, 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불안, 두려움, 이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겨요. 요즘 우울증도 많지만 이 우울증도 우울증이 딱 오면 우리가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두려움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속이는 존재예요. 두려움은 속임수예요. 속임수예요. 실체가 없는데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런 거예요.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거짓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실체를 목격해야 된다. 바로에게 나가는 모세에게 그 두려움이 얼마나 거대했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커져 보이면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들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에게 압도를 당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용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상황에 몰두하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예를 들면 우리 애 가지고 우리 애 자꾸 하면 애도 망가지고 내 마음도 망가지고 답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한 덕이 있네요. 시선을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염려의 상황에서 계속 고정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떠나세요. 하나님에게로 옮기세요. 기도가 뭐예요? 간구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주님만이 크신 분이시고 주님과 비교할 자가 없고 주님과 비교할 상황도 없고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어떤 일들로도 놀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놀랄 일은 딱 한 것밖에 없어. 하나님에게만 놀라면 돼요.
다른 것으로 놀라지 마세요. 그냥 펄쩍 뛸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만 놀랐어요. 딴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로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점점 작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점점 커져오시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시고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서 점점 그 하나님이 커져갈 때, 크신 하나님으로 자리를 잡을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거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흥분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일하시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는 막 오쏨 막 그냥 소름이 돋죠, 여러분. 막 그런데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에는 늘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늘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져야 돼요. 이전에 엄두도 못했던 일들을 시도할 용기가 생기는, 바로 앞에 달려갔던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달려갔던 다윗처럼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용기와 이전에 엄두도 내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점점 처음에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인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보면 안 계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믿음이 좋다는 걸 뭘까요? 하나님이 점점 더 크신 분으로 보여져야 돼요. 점점 커져가셔. 맥시마이즈 돼야 돼요. 거대한 신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 그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장엄함, 그 위엄 앞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실체를 목격한다면 어떻게 의기소침할 수가 있고, 어떻게 소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떻게 부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 가슴이 막 뛰고 그냥 어쩔 줄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만 서로 바라보면 기운만 쫙 빠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꿈이 없어져요. 꿈이 없어져요. 근데 내 개꿈 얘기만 하고, 강아지 왔다 갔다 했다 그러고, 이전에 갈록만 자랑하고, 뭐 건강이 어쩌니, 뭐 나이가 어쩌니. 여러분, 그게 그 나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쳐다보면 뒤숭숭해요. 내 생각에만 빠져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꼼자리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과 생각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때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커져 보입니까? 하나님이 더 커져 보입니까? 그게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오늘 밤도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문제가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큽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에게 가져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큰 자 함부로 쓰지 마세요. 뭐 커요, 커. 크기는 커. 자기가 보기에 큰 거지. 하나님이 작아졌으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거지.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아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도 같이 작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누구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장애물들을 보지 마십시오. 한계를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무엇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압도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광대하심에 빠져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너무 커져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앞에 압도를 당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년도에 여러분, 이 2월달이 이제 됐어요. 1년 연초예요. 1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진짜 전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말세예요. 마지막 때예요. 끝지점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런 마지막의 징조들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세월이 오르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작아져가는, 그래서 내 삶이 쪼그라들고 내 삶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압도를 당하시는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임재에 사로잡히셔서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도 자유를, 나에게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거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장애물들을 향하여 도전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선포하시고, 발로 밟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계세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분은 왕 중에 왕이세요. 창조자세요. 후 불면 모든 것도 한순간에 날려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한 해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도 사역할 때 막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때 매주 떨렸어요. 매주 떨렸어요. 떨림이 있어요. 떨림. 여러분,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떨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너무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임재 앞에 떨림 있고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볼 때 흥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흥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329장. 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고 높으신 찬양합니다. 위대하니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주의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과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니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압도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니 감사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